오늘은 우리 2019년 청년부 주간의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인도로, 그리고 악기의 연주로, 그리고 우리 보컬로,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애쓰며 섬겨준 청년들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청년부의 리더 모임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저희 청년부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셀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치면 구역장인 거죠. 그래서 그 구역장 모임이 늘 이 마가의 다락방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1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은 나눔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가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들이 모든 세런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많은 성장과 반등은 저는 이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몇 명 있진 않지만 잠깐 자리에 일어나면 특별히 리더니까요.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또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축복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건 공짜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청년부 주관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여러분 그 마음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청년들과 이 세대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한 모든 청년들과 우리 또 축복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와 같이 어떠한 책망도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였다고 했죠? 어떤 교회라고 했죠? 서머나 교회와 오늘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개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편안하고 어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 무역의 교차점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토는 매우 비옥해서 포도주 생산하는 또 생산지로도 유명했죠. 종교적으로는 헬라 종교에 심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특징들보다 가장 이 빌라델비아 하면 가장 큰 특징 중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활화산 지대에 있어서 항상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AD 17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가 아주 매우 큰 지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서요. 로마의 정부가 유례 없이 5년 동안 세금을 유예시켜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구호금을 오히려 주었죠. 그리고 이 큰 강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이들은 좀만 땅이 흔들리면 도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생활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안팎의 곤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을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8절 말씀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고 내 여건이 개선이 되고 편안한 삶이 되고 내 삶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섬기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청년부 모임 나와라 이야기하고 건면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것만 끝나면 제가 나갈게요.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가 있어서요. 지금만 지나면 지금이 안 나오면 그때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또 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기도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은 내 삶에 어떠한 고난도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집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들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뜨겁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과 그 열악한 조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된 것은 우리에게 놓여지는 환경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냐면 2렙돈을 드려요. 그것은 과부의 전부였고 자신의 생활비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2렙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정말 작은 돈이었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능력, 그 작은 능력과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캄캄한 앞날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고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극대화되어서 그들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의 이 작은이요. 여러분 마이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마이크론. 어떤 뜻이겠어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현미경.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궁색했고 인색했고 무능력했고 미력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들의 작은 능력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 고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라는 초대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시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하며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해야 하는 그 왕의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하려 팔았더니 대신하여 야곱을 사용하시죠. 야곱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자의 권한에 대한 소중함과 기대와 존중이 있었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작고 크고 한 그런 능력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붙드는 그 손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과 그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계속하여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앞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뒀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며 그 말씀을 지킨 그 교회 앞에 주님이 뭘 두시냐면 열린 문을 두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활짝 열린 문을 두세요. 여러분, 열린 문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문의 이미지가 뭘까요? 늘 지진에 시달립니다.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뭘 통해 나가야 돼요? 집의 문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집의 문이 닫혀있으면 죽는 거죠. 이 문은 철저히 그들에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 계시록 4장 1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나오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이죠.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문,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열린 문인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앞에 이 열어놓은 열린 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하여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열린 문을 붙들면 구절의 말씀처럼 나를 모든 거짓말로 몰아내려는 자들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쐐기를 박으세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더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뭘 굳게 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잡았고 그 신앙 고백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 뭘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면류관. 그 경주를 마친 선수가 써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만 지킨다는 게 아니죠. 면류관을 받게 될 그 선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자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내가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진이 와도 빼앗기지 않고요. 핍박이 와도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인생의 역견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누구에게?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정말로 뭘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강하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더 겸손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약하고 미력할 때는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십니까? 기둥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기둥은 성전이나 건물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기둥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가지 아니하게 하겠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빌라델비아의 상황에 비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 때문에 계속하여 빈번하게 도시를 도망쳐 나가야 하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은 작은 자연재해에도 나가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며 흔들리고, 우리들도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하늘을 갔다 땅을 갔다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뭘 약속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참, 여기에도 절묘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앞전에서 여러분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엄청난 구호금을 보내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도시가 재건이 됩니다. 이에 감격했던 이 빌라델비아 시민들이요, 도시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네오 가이사랴, 가이사의 새 도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의 새 도시, 그 백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나의 백성, 나의 이름을 가진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여 죄를 짓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은 나를 우겨싸고 집어삼킬 듯 적대적이에요. 자꾸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능성의 분들이 닫혀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 어떻게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는 그 순간도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저는요 이 9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덧붙이면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자, 한 주간 내내, 아니 이번 1년 내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한 주간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정말로 가득 찼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알게 할 거야. 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온 사람들로 알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밝히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마저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주의 성전의 기둥은요 여러분 뺄 수도 없고요 나갈 수도 이제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고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붙들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오늘 이 시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내 삶 형편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리라. 주님, 오늘 내가 먼저 알게 하시고 내 주변이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힘들고 지쳐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도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삶의 막막함 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강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의 사랑의 확신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